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연대기 순으로 배열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시대 순으로 성경이 배열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적, 숙적입니다. 숙적. 근데 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항복받았다. 그 이후에 이제 블레셋은 그 싸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 내용은 옛날에 블레셋과 싸웠던 이야기를 모아놓은 이야기를 다시 배열한 일종의 부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8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받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고 말하거든요. 따라서 본문에 언급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은 8장 1절 이전에 있었던 전투 이야기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옛날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 이야기를 이 사무엘 하의 저자가 꺼내는 이유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어쨌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있었는데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출전한 상황입니다. 왕이 출전한 상황입니다. 부하들과 함께 출전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맞상대는 거인족의 후손 이스비 분업이다. 근데 이스비 분업이 얼마나 막강한 상대였는지 다윗이 죽을 뻔했다. 근데 다윗이 피곤해서 죽을 뻔했다. 위기지요? 왕이 전장에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요압의 동생입니다. 스로야의 아들 아비새의 도움이 있어서 극적으로 살았다. 그래서 아비새가 이스비 분업, 그 거인족의 후손을 죽였다. 다윗이 위기에서 벗어난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른 용사들, 십북의 엘하난, 그리고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 이 세 명의 용사가 역시 블레셋의 거인족들을 다 무찔렀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다윗이 이스비 분업과의 전투에서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자, 죽을 뻔했다 다시 살아나게 되자 다윗의 추종자들이 왕이시여 앞으로는 전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앞으로 전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왕 안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싸우겠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등불이 꺼지면 되겠습니까?
그런 간언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걸출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오늘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만 주목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주목합니까? 아비새를 높이 올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십북의 엘하난 그리고 삼마의 아들 요나단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큰 공을 세운 지도자, 큰 역할을 하는 지도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 있는 사람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사람, 빛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역사를 기술해 나가는 사람들, 민중신학, 그거잖아요. 민중신학. 이름 없는 민중들이 사실은 역사의 주역이다. 성경에서 배운 한수지요. 성경에서 배운 한수입니다. 영웅 중심, 왕 중심, 귀족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들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교훈이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낙오자입니다. 주인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를 땅에 파묻었어요. 손해보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앞선 겁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 1에서 2달란트 남겼죠. 5달란트 받은 사람 1에서 5달란트 남겼을 때 뭡니까? 칭찬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칭찬이 똑같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사람들의 더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에 적용하면 적용점이 많습니다. 우리 구포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한 목사입니다. 제가 구포교회 대표입니다. 그런데 한 목사 말고 우리 교회에 이름 없는 성도들,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을 잊지 말아요. 이 통치자들이 그런 안목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통령에게 그런 안목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기업의 재벌들, 총수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노동자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다윗을 이렇게 확 부각시키기보다는 다윗을 도운 아비새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거인족들을 물리친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 이 세 사람을 주목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다시 보실 내용은 15절 다시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피곤하매. 이 피곤함이라는 말은요, 기진했다는 말이에요. 기력이 다했다는 말이에요. 싸울 힘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다윗은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다윗이 막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막 혜성같이 이스라엘에 알려졌어요. 이름이 알려지는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울왕.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키느냐 하면 블레셋 진영으로 침투해서 블레셋 군인들, 남자 군인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100개를 가져와라. 이 말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포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지고 200개. 그러니까 이 다윗은 보통 장수가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적진에 혼자 들어가 가지고 일당 100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인물이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기력이 다했다. 기진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언제나 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언제나 힘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는 건강했어도, 한때는 능력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심하면 추락하는 게 인간입니다. 특별히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됩니다. 시간 앞에 장사 없습니다. 장사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여자 집사님이랑 식사하는데 그럼 묻잖아요. 80이 넘으신 분인데 몸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아주 괜찮습니다. 아픈 데 없습니다. 그러는데 근데 제일 힘든 게 앉았다 일어나려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말이 되는 겁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게 뭐가 힘듭니까? 젊은 청년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다 경험하잖아요. 앉았다 일어나실 때 조심하세요. 사람은 다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인물이 출중한 사람도, 아무리 힘이 있는 청년도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결국 약해지는 겁니다. 초라해지는 겁니다. 역사의 주역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퇴장할 때가 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기진했다는 거예요. 전장에 나가긴 나갔는데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사람, 다윗.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노인들 보시면, 어르신들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셋머리 앞에 공경을 표시해라. 일어나라. 셋머리 앞에 일어나라. 제가 말씀드리죠.
나이가 많다는 말은 무수한 고난을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무수한 어려움을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 지금 우리 사회가 막 돌아가가지고 막 노인들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나오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게 동방예의지국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엄단을 해야 되고 엄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회가 도대체. 노인들이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부모님들이 힘이 없을 때 불쌍히 여기고, 기억력이 깜빡깜빡할 때 불쌍히 여기고, 그래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옛날에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위치였는데 이제 도움을 받는 위치에 온 거예요. 옛날에는 도와주는 위치에 있었는데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예. 결국은 다윗이 다윗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비새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십부개와 엘하난과 요나단과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임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지만 사람의 은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은혜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은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윗의 추종자들이 한 말 한번 우리가 묵상할 만한데, 이제 왕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을 보시면 17절을 한번. 자, 17절. 스로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왕이시여, 이제 왕께서는 전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왕이 전장에 안 나와도 우리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아주 기분 좋고 흐뭇한 말이잖아요. 다윗이 존경받는 거잖아요. 예? 왕께서 전쟁터에 이제는 출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왕 자체가 너무너무 존귀합니다. 예? 왕이 후방에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예. 왕의 지혜, 왕의 삶의 경륜, 왕의 출중한 하나님 신앙, 그거면 됩니다.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자.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를 지금 인정받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후방에 계셔도 얼마든지 왕의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 맺은 것을 다윗의 부하들이 기억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던 것 같아요. 이건 모든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받는. 부모님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받고, 지도자들은 지도자의 권위, 선생님은 선생님의 권위, 목사님은 목사님의 권위, 인정받으면 그럼 질서가 돌아가는 거예요. 질서.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는데, 우리에게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위기가 오는데, 언제 위기가 옵니까? 지칠 때 위기가 옵니다. 영적으로도 위기가 오는데 지칠 때 위기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뭘까요? 돕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아비새처럼. 그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응원하고 기도해 줄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두신 이유는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라는 거룩한 뜻이 있는 겁니다. 예. 서로 격려하라는 뜻이 있는 것. 다 우리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순호는 순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순장은 순원들을 챙기고, 그런 거룩한 교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줄 기도문, 부족하지만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힘들어하는 성도들 돕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지체가 되는 경험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지체가 되는 경험이 꼭 있게 해주십시오. 장벽이 무너지는 경험, 서로 도와주는 경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